오늘 12장 1절은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무익하나마, 무익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이익이 하나도 없다고 말합니다. 다윗이 바울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자기는 아무 이익이 없다. 모든 사람들이 환상과 계시를 보았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부러워할까요? 부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러워할 것입니다. 칭찬할 것입니다. 때로는 두려워할 것입니다. 내가 천국에서 당신 행적 다 봤어. 이래버리면 얼마나 겁나겠어요? 근데 왜 바울은 이렇게 환상과 계시를 보았는데 자신에게는 이익이 없다고 말할까요? 자신에게는 영적인 도움이 없다고 하는 이유는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하다고 말하고 그 신앙 참 훌륭해 하면서 칭찬하고 박수 받으면 그것은 이미 이 땅에서 상 받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영적인 유익이 있으려면 천국에서 풍성히 받아야 되는데 이 땅에서 다 받아버리면 영적인 유익은 없는 거나 마찬가지가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에게는 무익하지만 때로는 성도들을 위해서, 믿음 약한 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이익을 포기하고 말해야 될 때, 이런 때는 기꺼이 자랑하겠다, 고백하겠다, 이런 의도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이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자기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고 말하는데 그가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데 꼭 제3자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사람을 자기는 알고 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을 덜 드러내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그 안에 담겨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통 학자들은 첫째 하늘은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로서 새가 날아다니는 푸른 하늘과 같은 이런 물리적인 공간을 첫째 하늘이라, 혹은 또 둘째 하늘은 우주 공간을 의미하면서 사탄도 존재할 수 있는 이런 영역을 둘째 하늘이라, 그리고 셋째 하늘은 거룩한 하나님이 계시고 천사들이 수종두는 그 특별한 영역을 셋째 하늘이다, 이렇게들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주님이 거하시고 천사들이 수종두는 그 지역까지, 그 하늘까지 이끌려서 갔다고 말하면서 자신은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자기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아신다. 몸 안에서 본 환상을 실질적으로 본 것처럼 느껴졌는지, 아니면 영혼이 몸에서 빠져나와서 영만 그곳까지 간 것인지 자기는 잘 분간하기 어렵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 또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이런 말을 자기는 들었고 보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신비한 영적 체험을 했으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과 달라질까요? 똑같이 살까요? 여러분이 그런 것을 놀랍게 봤다면 여전히 게으름 피우고 욕심 부리고 세상의 것 탐내면서 살까요? 그 나라에 가서 상 받을 일을 하나라도 더 하기 위해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까요? 대부분은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물론 아예 거기 가보기 전에도 세상 욕심 하나도 없고 오직 예수님, 신랑 되신 예수님 한 분만 사모하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바치라고 하면 바쳐버릴 이런 자세로 오직 주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았다고 자부했다면 동일한 방식으로 살아가기도 했겠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누군가와 비교하고 조금 더 나은 생활 환경, 물질 환경, 건강 이런 것들을 다 누리면서 살고 싶어서 때로는 욕심도 부리고 때로는 더 많이 수고하는 이런 일로 주님 일은 뒤로 제쳐두는 이런 경우들이 조금이라도 있었다면 천국에 가보니까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더라 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을 보고 알게 되어지면 이전의 삶과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실은 꼭 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성령님의 이 기록하심과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답은 알고 있는데 실은 실질적으로 살아가지 못하는데 직접 체험하고 목격하고 보고 듣게 되어지면 진짜 맞네 하면서 이제 더 달라진 모습으로 힘쓰면서 살게 되어질 것입니다.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철저히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자로, 예수님께 속한 자로 살려고 애쓴 이런 흔적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변함없이 주님을 사모하면서 살아간 이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는 이제 다른 사람들이 체험할 수 없는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이고 낙원을 보고 온 자라면 이제 이것을 간증해도 오늘날과 같으면 전 세계에 다니면서 초대를 받을 만큼 초청 강사로 간증자로 이렇게 온 세계를 다니면서 내가 본 천국 이러면서 아마 간증하고 다닐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자신을 위해서는 이렇게 다녀온 것, 감히 말할 수 없는 놀라운 말을 들은 것, 이것을 자랑하겠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않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혹시 자기가 보고 들은 것을 지나치게 생각해 가지고 그 부분에 너무 지나칠까 해서 자기는 자랑하는 것을 그만두고 오직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자기가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너무 크므로, 지극히 크므로 인해서 자만하지 않도록 무엇을 주셨다고 말합니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자기에게 주어서 자만하지 않게 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너무 현실적으로 느끼는 힘든 부분이었기 때문에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주께 간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와 같이 친밀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은 그를 셋째 하늘에 낙원에 이끌어갈 정도로 그를 사랑했다면 3번이 아닌 한 번의 기도로도 들어주실 만도 하시는데 이렇게 3번씩이나 간구했는데 바울이 기도하는 대로는 들어주시지 않았다. 응답은 분명히 받았는데 바울이 구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네가 온전하여 짐이라 하면서 이렇게 육체의 가시를 사탄의 사자를 제거해 주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그래서 자신은 약한 것만 자랑하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3번 아니라 그 이상도 계속해서 들어주실 때까지 구하고만 있는 이런 제목들도 있을 터인데, 때로는 여전히 연약하고 아프고 힘든 고난의 과정을 겪어야 하는 것,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더 기도하고 더 예배에 힘쓰고 주님 일을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렇게 약한 데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내가 더 강한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일에 힘쓰게 만드는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영적으로는 그 약한 부분이 있는 것, 사탄의 가시가 남아있는 것이 나를 위해서는,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는 오히려 더 낫기 때문에 주님은 주시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우리를 국회의원 만들어 주신다든지 총리를 만들어 주신다든지 대통령을 만들어 주시면 노안 서강기 봉사할 수 있을까요? 그때는 바쁘다는 일을 입에 달고 다닐 것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여기저기 다니고 조금만 사람이 많이 모이면 그곳에 꼭꼭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다음에 또 찍어주라고 계속 찾아다니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제대로 된 유명한 자가 되어진다면은 훨씬 지금과 다른 모습으로 믿음은 지키고는 있을 것 같은데 훨씬 그 부분을 더 중요시 여길 수도 있는 이런 모습이 되어지기 때문에 주님은 때로는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고난을 당하면 고난 당하는 과정을 어느 정도는 겪게 두시는 경우도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더 주님을 찾고 은혜를 사모하고 계속해서 깨어있게 되어지면 오히려 세상에서 잘되고 부러울 것 없어가지고 주님 찾을 것도 없는 이런 모습으로 사는 것보다는 고난으로 인해서, 부족함으로 인해서 더 깨어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이것이 영적으로는 유익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조금 더 헌신한 것, 또 더 체험해서 이렇게 열심히 많은 일을 했다고 자부하고 또 다른 사람도 인정해주는 이런 모습들도 상당히 있다고 생각했는데, 제 주님을 제대로 알고 나면, 또 그것을 보여주셨을 때 보고 체험하고 나면은 이건 내가 한 것이 아니었구나, 주님이 곳곳에 돕는 협력자들을 붙여주시고 후원자들을 붙여주시고 또 기도의 일꾼들을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 내가 능력이 대단해서 이렇게 크고 놀라운 일을 해냈구나, 전에는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제 그곳에 가서 어떻게 그 일을 해낼 수 있었는지를 조금 더 밝히 알게 되어지면 나 혼자의 힘이나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다는 것을 금방 알게 되어졌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내가 자랑하고 자부심을 가졌던 것이 더 이상 자랑할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협력자를 붙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감당할 능력도 물질도 재능도 주님이 주셨습니다. 오직 영광은 주님이 받으셔야 됩니다 하면서 자신은 감추고 주님만 드러나게 하는 이런 신앙의 표현을 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철저하게 주님이 앞서 행하셨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부득불 자랑한다면 자기는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약함을 자랑하면서도 선교할 수 있었고 일꾼을 키울 수 있었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기면서도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인내심이 강하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님이 특별하게 나를 붙들어 주셨고 또 나 혼자 힘으로 안 될 것 같아서 모든 교회들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셔가지고 주님의 능력이 더 강하게 나타나게 했으니 나는 내세울 것이 없는, 자랑할 것이 없는 이런 자인 것을 철저히 알게 되어졌기 때문에 자기는 약한 것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신비한 체험을 하면 그만큼 간증할 것, 자랑할 것이 많을 것 같은데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알고 나니까 그것이 자랑거리가 아닌 약함을 자랑하면 자랑할수록 주님이 하신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주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주님이 또 자랑이 되어지기 때문에 자기는 약함을 자랑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랑스러워하는 대단한 업적들, 또 일반 사람이 보통 감당해낼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낸 그 놀라운 힘이, 재능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면 아직은 더 성숙해야 할 이런 부분임을, 아직은 연약한 자인 것을 보여주는 이런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셋째 하늘에까지 이끌려갔고 낙원에까지 이끌려갔던 자가 자랑한 것은 자기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이고 사람들의 입에 더 오르내리면서 업신여김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 이것이 세상이 보여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가 아닌 주님의 능력만 더 나타난다면 이렇게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겠다고 하는 것, 이것을 이제 바울은 고백하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셋째 하늘에 체험한 이끌려간 자가 자랑하고 내세우는 것은 내가 이만큼 많이 해서 나 아니면 그 일 못했을 거야, 이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약함을 자랑했다면 우리들은 무엇을 자랑해야 할 것인가를 금방 배우는 지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또 사람은 아무리 결심을 그렇게 해도 얼마 안 가서 금방 약함을 자랑했다가 또 내세우고 나 이 정도야 과시하는 쪽으로, 자랑하는 쪽으로 얼마 안 가서 또 금방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남겨주셨습니까?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셔가지고 이제 자랑하려고 하면 막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운 그 부분이 있어서 계속 또다시 기도해야 되고 은혜를 사모해야 되는, 그래서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도록 해가지고 계속해서 주님을 찾는 자로 서도록 주님은 육체의 가시를 남겨주셨다.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렇게 헌신했는데 왜 이 부분 주님은 안 들어주실까 하고 낙심할 일이 아니고 그것으로 인해서 더 주님을 찾게 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신 배려가 있었다는 것을 바울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세상은 이런 주님의 세심한 배려까지는 이해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에 충성하고 열심 내고 오래 믿었으면, 그들은 교회 저렇게 열심 냈으면, 잘 믿었으면 부자 돼야지 왜 부자도 안 됐대? 안 아파야지 왜 아프대? 이러면서 이제 비난거리로 삼는 사람들도 없잖아 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그 심오한 배려하심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겉모양만 보고 혹은 세상 기준으로 비교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상처 주려고 하지만, 우리들은 그런 일에 상처받는 자가 아니라 얼마나 천국에서 상급이 주어지실지, 또 주님이 그때그때마다 기뻐하시면서 나를 흡족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열려져서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든지 간에 우리는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는 이런 일이라고 하면은 기꺼이 약함을 자랑할 수 있고, 아직 사람들이 깔볼 만큼 연약한 중에 있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더 기도할 수 있고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했다면 우리는 그것을 내세우고 자랑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수준까지 올라설 수 있어야 우리의 상급이 계속해서 쌓일 수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서 머물게 하고 나타나게 하는 삶, 이것이 지혜로운 삶이고 체험을 많이 한 자가의 이런 행동의 결과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직접 바울과 같은 체험은 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바울이 추구했던 그 열심만큼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나타나도록 사모해서 우리들도 약함을 자랑하고, 또 연약함이나 육체의 가시가 있어도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아니하고 더 주님을 찾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이고, 나를 통해서 주님이 행하시는 일이 나타나도록,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끊임없이 주님이 앞서 역사해 주시도록 구하는 이런 우리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것을 자랑하면 이상한 사람 취급받게 될 것입니다. 아픈 것을 자랑하고, 집 적은 것을 자랑하고, 돈 없는 것을 자랑하고, 이런 것, 약한 것을 자랑한다면은 세상에서는 깔보면서 무시할 것입니다. 세상은 잘난 것을 자랑해야 부러워합니다. 대단한 일, 남이 해보지 못한 것을 하고, 남이 살지 못한 집에서 살아보고, 남이 먹지 못한 것을 먹어보고, 막 이래야만이 와, 대단한 체험을 했네 하면서 부러워하는데, 이런 것은 하나님 앞에 가보니 아무것도 아니더라는 것이죠. 이전에는 세상 기준으로 살아왔다면 세상 기준으로 사는 것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음을 알았기 때문에 이제는 삶의 기준이 바뀌어진,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상받고 칭찬받기 위해서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면서 주님의 능력이 머물게 하고, 주님의 이름의 권세가 드러나게 하면서 그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이런 삶으로 이어져 가도록 바울은 살아왔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도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산 것과 연결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하겠다. 이것도 세례 요한이 또 고백했던 고백,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고백, 동일하게 살아가는 목적의식이 있는 이런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고, 주님은 이런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그가 왕궁에서처럼 화려한 옷을 입은 자, 화려한 집에서 사는 자가 아니지만 그는 여인이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다고, 예수님만 흥하고 예수님만 자랑했던 그를 주님이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높여주는 것은 짧고 또 짧게만 의미가 있고 길게는 별로 의미가 없지만, 주님이 높여주시면 그것은 영원한 평가가 되어져서 주님 앞에 상받고 칭찬받을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렇게 주님 앞에 칭찬받기 위해서는 일상의 생활 가운데에서도 일반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내가 행동 잘못해 가지고 손가락질 당하고 욕먹는 것은 자랑스러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일반적인 행동을 통해서도 참 이제 규모 있게 살더라, 질서 있게 살더라, 맡은 일은 잘하더라, 희생적이더라, 이렇게 뭔가 본받을 만한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군가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데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 사람하고 불편해져 가지고 그 사람이 교회 다녀도 우리 교회는 안 올 것 같은 이런 모습으로 지역에서 마을에서 행동하고 있다면은 우리들은 그만큼 교회적으로는 손해를 보는 것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나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에 이제 방해되는 일이 생겨나지 않도록 조금 내가 손해보고 희생하고 다른 사람 이익이 되게 행동하게 되어지면 교회 다닌 사람을 다르게 보겠지만, 자기 속을 먼저 챙기게 되어지면 자기들도 안 다니면서 교회 다닌 사람이 저란다고 하면서 교회 다닌 사람은 조금 더 자기들보다는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을 비판으로 이렇게 지적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전도 대상자로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즐거움으로 올 수 있는 믿음의 환경을 개인적으로도 가정에서도 동네에서도 직장에서도 보여줌으로 인해서 저분이 다니는 교회라면, 저분이 믿는 예수님이라면은
가도 좋겠다, 혹은 다닌 사람도 좀 괜찮아 보이겠다, 이렇게 인정받을 만큼 일반적인 일에서도 주님이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리에 있는 이런 믿음의 활동들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는 누군가의 삶을 보면서 나도 채워주기를 원하고 혹은 그 이상이 되기를 원하는 욕심이 생겨나다가도 그것이 너무 내 삶의 방향에서 크게 다가오고 주님 찾는 일이 적어진다면 얼른 영적으로 깨달아져서 주님이 더 소중해지고 높아지고 주님만 사모하는 쪽으로 얼른 방향을 바로잡는 믿음의 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처럼 우리에게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머물게 하기 위한 비결은 우리가 약한 것을 자랑할 때 나의 약함 때문에 주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힘이 되어야 되고 지혜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어서 주님을 찾고 또 찾을 때에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보다 주님이 역사하심으로 훨씬 더 좋은 결과와 결실이 나오도록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의 능력을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갈 때, 나아갈 때마다, 시간이 흘러갈 때마다 주님의 능력이 우리 중에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